성취될 때까지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었고, 그러나 마지막에 강청 기도를 통하여 두 가지 원리가 있었죠. 첫 번째 무슨 원리? 너가 노트 없나? 너 빨리 노트 찾아라. 예,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야곱이 돌아올 때 때를 나누고 형님의 마음을 웃뜨리고 또 어찌할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것이 기도 전에 있어야 돼요. 아니, 기도와 함께 해야 돼요. 감나무 밑에 불고 있으면 입에 들어가는 감을 새가 쪼아 먹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강청의 기도 두 번째 원리 뭐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웃자다 보면 잘 될 수도 있고, 웃자다 보면 어려울 때 있지. 그냥 그런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현장 그 뒷면에는 끊임없는 그 누군가의 기도, 강청의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해주시도록 요청했던 그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된 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제 좀 몸이 불편하신 두 분 가족들 제가 이제 신방 갔다 왔는데요, 이구동성이 그래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세월 보낸 게 아니고,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기도했더니 기도가 쌓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일을 하셨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저 전적으로 동의해요. 오늘 강청기도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신앙 세계 가운데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비중 있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기도가 쉽지는 않아요. 기도 그럼 하면 안 됩니까? 하면 되는데 기도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고, 너가 보니까 기도를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주기도문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 가르쳤고, 기도가 쉽지는 않아요. 그냥 냅다 소리 지르고 그냥 오랫동안 눈 감고 있고 안 먹고 배가 고프다 참고 그런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의 눈이 주목하는,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는, 하나님이 오케이 됐다고 하는 그 기도에는 약간의 원리,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야곱은 그렇게 해서 응답받았어요. 오늘은 강청기도 두 번째로, 구약의 기도의 여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한나입니다. 한나의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사무엘상 1장 1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여기 보면 라바다임 소빔, 좀 긴데 그냥 라마, 그 이후로는 라마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같은 곳입니다. 이 라마라는 곳에 엘가나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에게는 좀 가정에 어려움이기보다는 참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가나에는 두 여인의 아내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옛날 같으면 첩도 있고 옛날에는 그런 가정이 있었죠. 그래서 삼첩 반상하면 세 사람의 첩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2절에 보니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버닌나, 한 사람은 한나예요. 아마 제가 볼 때 한나가 첫 번째 아내인 것 같은데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할 수 없어서 이제 엘가나가 바람 피워 가지고 만난 여인은 아니고,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처럼, 예전에 우리나라처럼 그 가문이 끊어지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그래서 어쨌든 그 자손을 이어가야 되는 이 중요한 일 때문에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여인이 들어온다. 분인나라는 여인이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아이를 숭숭숭숭숭 잘 놓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야, 그 엘가나가 어떻게 첫 번째 부인을 그렇게 무시하고 아이 놓는다고 분인나만 특별히 사랑했나,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엘가나가 한나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들이 절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예배로 드린 그 제물들을 나누어 먹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이 두 번째 여인 분인나보다 두 배로 한나에게 줄 정도로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고 귀히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이 모일 때마다 분인나와 그의 아이들의 얘기, 뛰노는 아이의 소리, 뭐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한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한날, 그날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 그 시간에 이 한나의 마음이 불타는 듯 괴로움이 막 차오릅니다.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에게 내가 잠깐 좀 다녀올 때가 있다 하고 갔는데, 여러분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 해서 이방인들 거기까지만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여인의 뜰이 있어서 여인들은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유대인의 뜰, 그리고 안에 지성소까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들이 들어가죠. 어쨌든 이 한나는 에브라임 지파 중에 한 여인이기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전이 자기가 갈 수 있는 지성소 제일 가까이에 서서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11절, 10절 이후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그 장면을 잘 알고 있지만 조금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거기 엎드려서 제일 지성소가 가까운 그곳을 바라보며 한나가 하나님 하고 더 이상 기도를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막 한이 또는 괴로움이 그냥 터져 나오는 이런 감정이 끌어오르면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그냥 괴로워서 견딜 수 없다가 숨을 고르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나시린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도로 드릴게요. 이런 약속을 걸고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하고 강청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나신일은 나지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구분하다, 분리하다, 성별하다, 또는 뭔가 삼가다라는 뜻을 가진 나자르에서 왔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이제 성전에 맡겨져서 분리되어 바쳐져서 또는 성별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 위하여 그냥 온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머리 깎으면 절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나시린으로 드리면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그런 일을 결정하는 것이 이 나시린인데, 한나는 나시린으로 내 아들 드릴 테니까 하나님 주시기만 하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당시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또는 그
국가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그날도 의자에 나와 앉아서 누가 예배드리러 가나, 누가 가나 뭐 이러고 있는데, 한 여인이 그 아슬아슬한 거기서 한 걸음만 들어가면 이제 성전을 더럽힌 일로 혼을 내야 되는 그 한 여인이 아슬아슬한 그 한계선에서 막 부르짖고 뒹굴고 기도를 하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뭐 어떻게 해 주십시오, 아들 주십시오, 아들 주시면 11절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한마디만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를 모아서 이렇게 정리했지, 아마 막 부러지면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나올 거고, 어떨 때는 막 기도하다가 뭐 감정이 북차올라서 뭐 이상 말도 안 하는 소리도 나올 거고, 막 그런 모습을 유심히 보았던 엘리가 가서 야, 그 일을 멈춰 하고 한 말이 있습니다. 14절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가 언제까지 기관지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야, 뭐 낯설하고 여기서 술 먹고 하는 거 뭡니까 그거? 예? 뭐예요? 술 먹고 뭐 이상한 행동하는 거 뭐랍니까? 예? 아니, 안 오면 얘기를 쉽게 해요. 예. 하여튼 뭐 그런 짓을 보고 엘리 대제사장이 참을 수 없어. 이 거룩한 성전에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엄숙한 순간에 이제 성경에는 야, 포도주를 금하라, 너 왜 그래? 이렇게 점잖게 말했지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아지매가 말이야, 밥도 안 하고 차를 끌고 와가지고 어디 여기 거룩한 곳에 낮술 여러분 술은 드시는 거죠? 마시고 이게 무슨 짓이야? 멈춰, 이제 나가, 뭐 그 정도의 이 상황입니다. 자, 이런 순간에 지금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야, 내가 좀 과했나? 내가 너무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술 취한 것처럼 보여졌나? 내가 여기서는 좀 조용히 그럼 기도해야 되겠다. 여기서 좀 멈춰야 되겠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그 엘리 제사장을 붙들고 자기가 이런 어려움 앞에 이 무시를 당하고 이 괴로움을 당하고, 함께 가족이 있어도 가족이 오히려 나에게 고통이 되고, 내 사랑하는 엘가나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한다는 게 그게 더 부담스럽고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소상하게 엘리 제사장에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에서 잠깐 멈추고, 하나님이 가장 이 한나의 기도에, 우리가 나중은 알잖아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구약 시대의 사무엘이라는, 제가 볼 때 신약의 바울이라면 구약 통틀어서, 물론 아브라함도 있고 뭐 다윗도 있고 뭐 훌륭한 분들 많이, 노아도 있고 훌륭한 분 많이 계시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에는 나라의 역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을 나중에 안게 되지만, 그 이전에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 대제사장으로부터 화를 당하게 되고, 뭐 요거도 먹고 술 취한 여자처럼 취급받고 업신여김 받고, 집에서도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는데도, 아니 대제사장이 왜 이리 영성이 없나? 내가 기도를 하는 걸 갖다가 술 취한 여자로 봤냐? 당신이 말이야 뭐 어떻게 제사장이냐고 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 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잠잠히 제사장에게 자기의 괴로움을, 눈물의 이야기를 소상하게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한나의 기도에 감동을 받은 한 포인트입니다. 감동을 받은.
뭐 충분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는 감정적인 이 조절이 안 된 상황 가운데 막 그럼 때려치우겠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이 성전 안 오고 집에서 하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불평 그 상황에 대한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잠잠히 그가 엘리 제사장 앞에 그 권위 앞에 그 하나님이 쓰시는 기름 부은 종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는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감동케 되는 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강청기도, 한나의 강청기도 첫 번째의 원칙, 원칙은 옆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부었다는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할 때까지 사람들이 거기 없었겠습니까? 이미 그들의 가족이 있고 그날은 예배 드리는 곳, 절기의 시간이어서 아마 많은 사람이 이방인의 뜰에도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여인의 뜰에도 많았을 거고 그럼 그들이 나름 기도할 텐데 유별나게 시끄럽게 하다가 막 울다가 막 가슴을 치다가 머리를 쥐었죠. 이러면 이 여자가 여기가 어디냐고 아마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 저 뭐지 하고 있을 정도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히 한나는 요거도 먹고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끌려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여인은 이 기도를 주변의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는 것에 따라 아랑곳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부었다는 것, 이것이 한나의 강청기도의 응답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눈치 보지 않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치 보지 말자. 눈치 보지 말자. 눈치 보지 않는 것.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물론 사람들을 의식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강청의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과의 1:1 안에서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이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케 했고 하나님이 이제 그 여인의 기도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또는 어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감정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마음이 막 흥분이 되고 막 마음이 이렇게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감정적으로 기도하면 안 되지. 이성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박또박 해야지. 이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흥분시킵니다. 어제 제가 저기 그 수련회 현장에 어제 했던 간절 여름기 잠깐 하면 주차장에 차를 딱 대고 딱 시간이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좀 빨리 갔어요. 제가 뭐 거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왜냐하면 밥 먹으려고. 그래서 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차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요즘 제 차가 저를 좀 삐졌어요. 이래도 막 삐 소리도 안 하고 와서 눌리면 예 하고 삑 하는데 요즘 말도 안 하고 막 몇 번 눌리면 어쩌다가 삑 해서 다치고 그래서 야가 또 삐졌나 해서 이래도 안 열리는 거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영적인 인사이트가 싹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좀 머무라고 하는가. 그래서 뭐 가도 아이들 못 보고 지금 모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흥분시켰어요. 왜 이러지 내가? 제가 뭐 은혜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아이들 좀 돌아보고 축복하고 그러기 위한데 마음이 막 부글부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도 문이 안 열리고 이것은 물리 기계적인 결함이 있어서 문이 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차 안에 멈추라고 하는 영적인 사인인가 하고 제가 30분 정도 머물렀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막 부글부글 일으켰어요. 이거 뭐지 이게? 그런 가운데 딱 떠오르는
한 말씀이 있었어요. 학계 1장 14절에 보면 혹시 찾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학계 1장 14절의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돌려보냈는데 이들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막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뭐 이것저것 때문에 아이고 뭐 그러는데 하나님이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독사다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정 공사를 우리의 성경은 하였으니. 감동이지만 옛 성경은 흥분시키심에 하나님이 영어 성경 영어 성경 stirred up STIRRED 자극시키다 이런 표현이에요. 야이어라는 히브리어 야이 하여튼 뭐 하나님 우리를 막 흥분시켜서 막 자극을 일으켜서 성전 안 지으면 안 된다라고 막 그 지도자들과 인도자들과 책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자극을 시켜서 감동을 흥분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를 흥분시켜요. 흥분. 막 흥분이 되면 야 내가 이 정신 차려야지. 왜 이래 마음을 좀 이렇게 컴다운 해야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흥분시킬 때가 있어요. 야 기도하는데 막 뭐가 막 터져 나오는데 내가 이러면 쪽팔리고 막 옆에 눈치 보고 막 저 사람 왜 저래 할까 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거절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흥분시킬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나의 기도는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막 무시당하고 막 너무 힘드니까 막 안 되겠다 내가 막 그냥 막 미친 듯이 기도해야지라고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저는 학계 1장 14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한나의 마음을 건드려서 자극을 시켰는데 그 자극을 한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미친 여자처럼 술 취해서 막 주정하는 것처럼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나가 좀 인격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좀 사람이 좀 가벼운 사람인가 성품이 좀 이렇게 닦이지 않는 사람인가 누가 봐도 술 취한 여자처럼 저렇게 기도하나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서부터 이렇게 추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막 건드리고 막 자극시키고 흥분시키고 뒤집어서 기도하도록 하는 일을 한나는 그대로 그냥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 됐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 기도할 때는 저도 사람의 눈치 보지 마세요. 강청 기도에 있어서 물론 뭐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고 뭐 이런 형식의 순서에서는 우리가 그 시간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는 내가 혼자 기도할 때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면 저 집사님이 내 기도가 뭐 앞뒤가 안 맞고 저걸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지 몰라요. 제가 늘 말하지만 문법상 문제가 없는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뭐 그런 문장이 되는 기도보다는 말도 안 되는 기도, 앞뒤도 안 맞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귀 기울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사여구를 넣고 앞뒤가 짱 맞고 조리게 하는 그 기도보다 앞뒤도 안 맞는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막 쏟아지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한나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일으키는 그 일이에요. 눈치 보자,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자, 그리고 엘리로 찾아가서 엘리에게 위로와 또 격려를 받고 축복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여러분 이 기도가 이 내용이 엘리가 하도 귀찮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 술 취한 것 같은 기도를 멈추고 쫓아낼 수 있어서 그럴 것 같다라고 보는 분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엘리가 그런 줄 알고 가서 보니까 이 한나가 제가 이런 마음에 견딜 수 없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막 이렇게 뒤집어 놓는데 내가 그냥 멈출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됐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아마 허락할 거야. 내가 봐도 감동이 되고 내가 봐도 막 흥분이 되는데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가서 평안히 쉬어. 자, 이 말을 들으면 한나는 두 가지 반응할 수. 첫 번째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내가 당신의 그거 뭐 될 거라고 하는 그걸 내가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날 때까지 나는 계속 이거 할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 한나의 기도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자, 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의 한마디 단 한마디, 야 평안히 가라. 내가 가마보이 네 기도 응답될 것 같다. 내가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 이 한마디 듣고 그렇게 기도한 걸 딱 멈추고 돌아가서 얼굴 빛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수심이 가득했는데 엘리 제사장의 한마디의 격려의 말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제 기도가 다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려졌구나. 이제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 내게 이렇게 격려한다면 그때부터는 응답이 마치 된 것처럼, 마치 모든 문제가 끝난 것처럼 돌아가서 먹고 근심빛이 없고 평안해지고 얼굴에 환한 미소가 이렇게 깃들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까 라마라고 했죠. 라마의 집에 가서 남편과 밤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보십시오. 한 가지는 오케이, 대제사장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거라고 믿었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고, 그러면 되게 우리의 기도는 다 끝나고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렇게 하늘을 쳐다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그 누군가가 당신 기도 응답될 거야, 걱정하지 마시오 하면 예스를 하고 집에서 쉬고, 자 그러면 아들이 어디서 떨어지나 이러고 있을 텐데, 오늘 한나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오케이, 이제 더 이상 내가 굶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수심 가득하게 있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을 그냥 믿고 그게 된 것처럼 이제는 이미 아이를 끌어안고 얼굴을 바라보고 뽀뽀하는 그 감동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그 기도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엘가나하고 한나는 불임 부부죠. 불임 부부. 예? 이제 버닌나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아마 한나에게 이제 뭐 이런 임신하는 뭐 기관에 뭐 문제가 좀 생겼겠죠. 남편과 뭐 한두 번 시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내가 이제 두 번째 여인이 오고 나서 뭐 완전 포기하지 않았겠죠. 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도 아이를 낳으려고 남편과 또 사랑하는 관계이니까 남편이 나를 버리지 않았고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니까 아마 여러 번 해도 야 이제는 안 되는 것 같다. 우리 생리학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좀 뭔가 이게 안 되는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을 텐데, 단지 대제사장의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로 취하고 그날 밤에 시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합니다. 그날 하나님이, 그 밤에 하나님이 이 생각한다는 것은 뭐 이 띵킹 이게 아니고 그래
잘 돼간다. 그래 그래야지. 그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했다는 것은 이게 아니라 그래 맞아 잘한다 그렇게 해야지. 이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청기도 두 번째의 원칙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데까지 가야 비로소 기도가 끝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게 마치 오늘 다 된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시도하고 직접 그렇게 살아내어 버리는 것, 그때 바로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건 기도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금식하여 기도, 이거는 기도의 시작이라면 기도의 끝이 뭐냐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시도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하는, 거기까지 가야 우리는 이제 기도를 마친다, 이 기도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한나가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왜 한나가 남편 붙들고 여보 오늘 밤에 야 여보 우리 안 되는 거 알잖아. 이제 너무 괴로운 일이야. 또 안 되면 어떻게? 이제 그냥 당신 사랑하고 아이는 이 번날 통해서 그냥 그렇게 하자. 걔네가 또 안 되면 또 그게 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아니냐.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신뢰했기에 엘가나도 오케이, 그러면 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나도 인정한다, 나도 시인한다 해서 그날 밤에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안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됐구나. 이제 내가 일할 차례구나. 이제 내가 움직일 때가 왔구나. 이제 내가 해야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성취하고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생각의 시간을 기다려요. 열심히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미 된 줄 알고 선포하는, 살아내는, 그것을 작동시키는 그 시간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 19절에서 보게 됩니다. 오래전 얘기죠. 미국에서 있었던 어느 한 얘기, 아주 오래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도시에 오랫동안 비가 안 와서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막 인디안들은 기우제를 지내고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오늘 예배 마치고 저기 산상기도 가겠습니다. 목사님이 광고하고 우리 도시에 비가 오도록. 그래서 이제 비를 하나님 이 도시에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좀 아이가 우산을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 우산 생각을 못했죠. 그냥 기도하러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사명이 있으니까 그냥 기도 한번 하는 거지 뭐 하고 교인들은 갔는데, 목사님조차도 이 아이는 내려올 때 분명히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지 하고 우산을 들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한나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아마 그 모든 교인들의 영적 수준은 그 아이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오케이 받을 만한,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 그 일을 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한나는 기뻐했고 남편과 동침하는 일을 시도했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그 생각하신 대로 사무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결정한 한나의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내 기도가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생각하시고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였다라고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부르짖어 응답하여 기도를 강청하여 응답받았습니다. 근데 이 강청 기도는 그 소리, 태도 막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은 기도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진 줄 알고 살아내는 긍정적인 믿음을 긍정적으로 삶으로 옮긴 여기까지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사무엘을 그 이후에도 계속 이 한나를 통하여 아이를 계속 낳게 하는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다 보면 기도 소리가 들려요. 내 뒤에 있는 사람의 기도가 막 들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뭐 들리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소리도 누구에게 들리겠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지 못해요. 내 기도를 좀 잘해야지 하는 순간부터 기도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한다면 누군가가 야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형제님 기도를 참 잘하죠. 이걸 의식하는 순간부터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강청의 기도를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도전하길 원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을 그대로 쏟아드리는,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 안에서의 나의 마음을 토설하고 또 토로하고 쏟아놓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면 이것은 지금 응답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에 응답될 거니까 가서 평안히 쉬어라, 그때 아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뭐 1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아니 늘 생각하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당장의 우리의 삶의 필요와 또 막아져야 될 것, 풀려야 될 것, 고침받아야 될 것,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드리는, 눈치 보지 말고, 제발 눈치 보지 말고, 제발 눈치 보지 말고. 누군가 저분은 교회를 다닌 지 지금 20, 30년인데 뭐 기도를 저 모양이야 하는 그 인간의 문제지,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도 잘하는 건 문법이 안 맞는 기도예요. 솔직히 말하면,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어떨 때는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면서도 기도가 되어져요. 방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떤 말솜씨와 조리 있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을 쏟아내는 것, 눈치 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눈치만 보는 것, 하나님께만 달려가는 것, 여기에 집중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쏟아 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고, 마치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에게 말하듯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 응답해 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또 신약의 저자들이 서신서에서 바울과 함께 베드로, 히브리서를 쓴 사람들, 요한, 이런 사람들이 기도했다면 하나님 응답한다,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라고 계속 말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이미 다 된 거예요. 아니, 다 된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거예요. 그럼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나아가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실 것을 신뢰하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도를 통하여 돌파가 되고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너무 많으세요.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깜짝 놀랄 기도의 응답들이 많아요. 근데 그 부분,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누가 뭐라든 그거는 그 사람들의 얘기고, 하나님만 붙들고 마음을 토해냈던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강청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이 있기를, 결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해결되어야 되고 극복되어야 되고 풀려야 되고 정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청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드리며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그 눈초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드리고 하나님께 내 이 터져나오는 마음을 옮겨드리는 이 기도와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내 인생을 맞추어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이루리라, 주님이, 바울이, 베드로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었기에 이제는 이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아니 이미 이루어짐의 시작인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나의 이 기도가 그 한 여인의 눈물을 닦는 응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서 왕정 시대를 열고 그 암흑의 시기에 하나님의 빛을 높이 들고 백성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런 한나처럼 강청의 기도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드러내는 것은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유익한 일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 가운데 빛처럼 일어나는, 불처럼 일어나는 열매가 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어둠이 찾아오고 이 땅에 분열과 온갖 정말 귀를 하루 종일 닫고 싶을 정도로 온통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등을 들고 서야 할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의 빛이 여기 있음을,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있음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할 수 있는 자를, 우리 자녀들을 낳아야 될 텐데 어쩌다가 그 아이가 똑똑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한나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아비와 어미 세대의 눈물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그 일을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의 한 자락은 내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부산 땅과 대한민국과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우리의 이 한나와 같은 강층의 기도를 하나님 기다리시고 생각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답답해서 하는 한 소리의 기도가 아니라 아쉬워서 그냥 하나님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열매를 낳는 씨앗과 같은 이 기도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나처럼 이 강청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에게 감사한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다음 세대를 낳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비전과 이 꿈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 일을 준비해드리는 기도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많은 기도의 사람 가운데 많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많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 중에 하나님의 눈은 한나에 가 있었고 한나를 생각했고 한나의 가정을 생각하고 한나의 기도를 생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주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지는 이 모든 기도 위에 하나님의 시선이 닿게 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우리 큰습교회는 이 사명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 야곱의 기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 있는 기도의 공동체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한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급하고 하나님이 곧 역사해야 될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 울며 불며 외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이제 하나님 친히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한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자극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괴로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내 생각이, 내 모든 것들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한나의 강청기도처럼 한나처럼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좀 뭔가 가슴에 터져 나오는 좀 거룩한 이 흥분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뭔가 불이 타오르고 내가 그냥 견딜 수 없는 그냥 하나님께로 질주하여 달려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기도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남 기도 구경하고 그냥 눈치 보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향하여 하나님의 귀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장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좀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오십시오.